약 3,300년 전 한 노인이 산 위에서 무릎을 꿇고 돌판 2장을 쥐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겨진 율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기독교 역사 2000년을 관통하는 가장 근원적인 물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명확합니다. 시나이 반도의 무사봉우리, 이것이 기독교 전통 1700년이 인정해온 신의 산입니다. 이집트와 시나이 반도의 경계에 솟아있는 이 산은 6세기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시대부터 기독교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성 캐더린 수도원이 지어졌고 무수한 기독교인들이 그 산의 가파른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전통은 강력합니다. 그 산 위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다는 신념은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현재 한 가지 의문이 학계의 한 구석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집니다. 혹시 우리가 틀렸던 것은 아닐까요? 1984년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미디안 광야에 솟아있는 하나의 산이 새로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현지인들은 이를 자발 알라우즈라고 부릅니다. 그 산은 기이합니다. 봉우리 전체가 검은 화강암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마치 불에 그을린 흔적처럼 보입니다. 산 옆에는 거대한 바위가 정확히 반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호렙의 바위를 연상시킵니다. 산 기슭 곳곳에는 고대의 돌담과 비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근처에는 12개의 샘이 흐르고 목자의 동굴이라 불리는 고대 유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제단으로 해석될 수 있는 돌더미와 모세의 제단으로 믿어지는 12기둥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들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성경이 기록한 사건의 실제 흔적일까요? 지난 40년간 이 질문을 중심으로 성경 고증의 진지한 논쟁이 전개되어 왔습니다. 주류 고고학계는 회의적입니다. 그들은 이 증거들을 자연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검은 색깔은 자연적 산화현상이고 갈라진 바위는 빙하기의 동결 융형의 작용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도 있습니다. 성경의 지리적 기록을 면밀히 따라가면 신의 산이 미디안 지역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 기록된 지명과 거리, 그리고 역사적 경로를 추적하면 전통적 시나이 반도의 위치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위치가 더 정확히 부합한다는 주장입니다. 본 다큐멘터리는 학설이 아닌 고고학적 증거, 추측이 아닌 문헌학적 기록, 그리고 장소 자체가 말하는 지리적 현실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성경이 정확히 무엇을 기록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출애굽의 경로는 어디를 거쳤고 광야의 40년은 어느 지역에서 펼쳐졌으며 모세와 백성들이 마주한 지리적 현실은 무엇이었는지를 추적할 것입니다. 동시에 고고학계의 주류견해도 공정하게 제시할 것입니다. 왜 학계는 사우디아라비아설을 회의적으로 보는가? 어떤 근거로 전통적 시나이 산을 지지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에도 정직하게 답해야 합니다. 역사의 진실은 때로 우리의 전통적 믿음과 충돌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참으로 신뢰한다면 그 충돌 속에서 더욱 깊은 고증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거짓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진실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진실을 찾아 광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1984년 여름 한 미국인이 사우디아라비아 국경을 불법으로 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론 와이어트. 단어마취사 출신의 이 남자는 1960년 라이프 매거진에서 본 아라뱃산의 사진 한 장으로 자신의 전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그 사진 속의 형상이 노아의 방주라고 확신한 그는 터키로 향했고 수십 년을 중동의 사막과 산악지대에서 보냈습니다. 이제 그는 아라비아 반도의 깊숙한 곳,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서부 미디안 광야로 향했습니다. 그가 목격한 산은 주변의 다른 봉우리들과 완전히 달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발 알라우즈. 아랍어로 알라우즈 산이라는 뜻의 이 봉우리는 마치 하늘에 불이 내려와 그것을 태워버리는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봉우리 전체가 검은 화강암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화강암의 밝은 회색이 아닙니다. 마치 불에 그을린 듯한 검은색, 수지 타들어가면서 남기는 그 색깔이었습니다. 와이어트는 현지 가이드와 함께 산 기슭으로 향했습니다. 산 옆에는 거대한 바위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반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도끼로 한 번에 내려친 듯한 깔끔한 절단면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호렙의 바위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홀로 바위를 치니 물이 흘러나왔다는 그 사건 말입니다. 와이어표는 이 갈라진 바위가 바로 그 증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찬 기슭을 더 탐사하자 무너져 있는 돌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알아볼 수 없는 비문들, 산 근처 알바드라는 마을 주변으로 가니 더욱 이채로운 유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12개의 샘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15장 27절에 기록된 엘림의 12샘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으니 그곳에 물샘 10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더라. 성경의 기록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 지역에는 목자의 집이라고 불리는 동굴도 있었습니다. 와이어트는 이것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집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성경에는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이드로의 양떼를 치며 40년을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 기슭에는 금송아지 제단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대한 돌더미가 있었습니다. 그 돌들에는 소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신 하토르나 아피스를 나타내는 상징들이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발견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 기슭에는 정확히 12개의 기둥이 원형으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 기록된 모세의 제단과 12기둥을 연상시키는 유적이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따라 기둥 12를 세웠더라. 1984년의 이 발견은 이후 40년 동안 기독교 학자들과 고고학자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혹시 진짜 신의 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성경 고증의 관점에서 이것들은 너무나 명확한 증거들처럼 보였습니다. 검게 탄 산, 갈라진 바위, 12개의 샘, 그리고 12기둥. 모든 것이 성경의 기록과 부합했습니다. 하지만 고고학계의 주류견해는 신중했습니다. 이 유적들이 정말 출애굽 시대의 증거인지 아니면 다른 시대의 유물인지를 판단하려면 엄격한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화강암의 검은 색깔은 자연적 산화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위가 갈라지는 현상은 빙하기 동안의 동결 융해 작용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12개의 샘과 기둥도 우연의 일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증거이고 어디부터가 해석일까요? 이 질문이 바로 현대 성경 고증학이 직면한 근본적인 도전입니다. 와이어트의 발견이 정말 신의 산을 가리키는 증거인지 아니면 근거 없는 추측인지를 판단하려면 더욱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경의 지리적 기록, 고대 역사 문헌의 증언, 그리고 고고학적 층위 분석이 모두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경은 정확히 무엇이라고 기록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출애굽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세가 이끈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난 후 어느 경로를 따라 신의 산에 도달했을까요? 성경의 기록은 놀랍도록 구체적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으로 가니 어린 것 외에 도보하는 자가 약 60만이요. 라암셋은 이집트 동부 나일강 삼각주 지역의 도시입니다. 현대 고고학은 이것을 칸타라 또는 텔 에다바 지역으로 비정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이집트의 동쪽 끝입니다. 이집트와 시나이 반도의 경계에 가까운 곳입니다. 그 다음 성경은 세 곳의 진영지를 기록합니다. 라암셋에서 출발한 백성은 먼저 숫곳에 도착했습니다. 현대 고고학은 이곳을 텔 엘마스쿠타로 비정합니다. 그 다음은 에담입니다. 성경 민수기 33장 8절은 에담에서 발행하여 돌아서 바알스본 앞 비아롯에 진을 쳤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그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리적 단서가 나타납니다. 민수기 33장 8절은 비아롯 앞에 진을 쳤으니 그곳은 바알스본 앞이라고 명시합니다. 바알스본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명이자 동시에 신전의 이름입니다. 고대 근동의 해상무역신 바알제북 또는 바알스본이 모셔진 신성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역사 문헌에 따르면 바알스본의 신전은 수에즈만의 북쪽 끝, 현대 수에즈시 근처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리적 신호입니다. 만약 바알스본이 수에즈만의 북쪽 끝에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홍해는 수에즈만을 의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신의 산으로의 경로는 어디로 향했을까요? 성경은 홍해를 건넌 후의 경로도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니 그들이 수레 광야로 나아갔고 수레 광야는 현대 지형학으로는 수에즈만의 서쪽 해안, 시나이 반도의 남서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3일을 진행한 후 그들은 마라에 도달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3에서 25절입니다. 마라에 이르렀을 때 그 물을 마시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 물이 쓴 까닭이라. 이러므로 그곳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 다음 목적지는 엘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와이어트가 발견했다는 12개의 샘과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은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으니 그곳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더라 하고 명시합니다. 엘림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고고학자들의 견해가 지배적인 것은 현대의 아유무사 지역이 엘림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시나이 반도 남부 수에즈만 입구에서 약 100km 남쪽에 위치합니다. 그렇다면 신의 산은 어디인가? 성경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수기 33장 15절입니다. 시나이 광야에서 떠나 무리바 가데스에 진을 쳤더라. 그리고 신명기 1장 2절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호렙에서 세일산 길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 길이더라.
여기서 주목할 점은 호렙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거리입니다. 11일의 행정거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지형학으로 계산하면 시나이반도 남부의 무사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현대의 카데시 바르네아까지는 약 240km입니다. 하루 평균 20에서 25km 정도의 행진 속도라면 11일은 합리적인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발 라우즈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자발 라우즈는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요르단과의 국경 근처에 위치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시나이 반도 북부 가자 지역 근처입니다. 그 사이의 거리는 약 400km 이상입니다. 11일 행진 거리로는 과도합니다. 또 다른 성경 기록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입니다. 시나이는 아라비아에 있는 산이요. 사도 바울은 시내산이 아라비아에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렇다면 아라비아는 무엇입니까? 1세기 로마 지리학에서 아라비아는 현대의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시나이 반도도 포함합니다. 플리니우스와 스트라보 같은 고대 지리학자들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아라비아는 페르시아만에서 나일강 삼각주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시나이 반도도 아라비아의 범주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지리적 기록들을 종합할 때 고고학계의 지배적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 남부에 위치했으며 현존의 무사산이 그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홍해 도화지점은 수에즈만의 북쪽 끝이고 광야 40년 행적은 시나이 반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다른 해석도 존재합니다. 성경의 지명과 거리 기록을 보다 엄격하게 추적하면 시내산이 미디안 지역, 즉 현대의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논쟁의 핵심입니다. 성경 텍스트의 해석 차이가 시내산의 위치 결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미디안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타나는 것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5장 2절은 아브라함이 그두라에게서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더라고 기록합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동시에 한 민족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살던 땅을 미디안 땅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는 이집트에서 도망친 후 미디안 땅으로 향합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으나 모세가 바로의 면전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여 한 우물에 앉았더라. 모세는 그곳에서 이드로라는 제사장의 딸들을 만나고 이드로의 양떼를 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리적 단서가 제시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쳐서 광야 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라. 모세가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도달했다는 기록입니다. 호렙과 시내는 같은 산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입니다. 이 기록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던 모세가 도달한 산이 바로 시내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미디안 땅은 정확히 어디입니까? 고대 지리학 문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라보는 그의 지리학에서 미디안을 다음과 같이 기술합니다. 미디안은 아라비아 북부의 홍해 연안 지역이다. 플리니우스도 유사한 기술을 합니다. 고고학자들의 견해가 지배적인 것은 미디안이 현대의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홍해 동쪽 해안 지역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발알라우즈는 미디안 지역의 중심부로 추정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성경은 또 다른 중요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민수기 10장 29에서 30절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사람 호밥, 곧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아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땅으로 가노니 그곳으로 함께 가자. 우리가 너를 잘 대하리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않고 내 본향과 내 친척에게로 가리라.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호밥이 시내산을 떠나 내 본향으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만약 시내산이 미디안 땅에 있었다면 호밥이 돌아가는 본향은 미디안 땅 내의 다른 지역을 의미합니다. 즉 시내산은 미디안 땅의 일부이면서도 미디안의 중심부와는 다른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는 사막의 고지대, 즉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의 산악지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수기 33장의 행정표를 살펴봅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발하여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진영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총 40곳의 진영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목할 점은 홍해를 건넌 후의 이동 경로입니다. 민수기 33장 10에서 15절입니다. 홍해에서 떠나 신광야의 진을 쳤고 신광야에서 떠나 돈의 진을 쳤고 돈에서 떠나 알루스의 진을 쳤고 알루스에서 떠나 아프산 근처 르피딤의 진을 쳤고 르피딤에서 떠나 시나이 광야의 진을 쳤더라. 여기서 신광야, 돈, 알루스, 르피딤 같은 지명들이 나타납니다. 이 모든 지명이 시나이 반도 내에 있는지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 영역까지 포함하는지는 여전히 학계 논쟁 대상입니다. 전통적 해석은 이 모든 지명이 시나이 반도 내에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다른 해석은
이 지명들이 훨씬 광범위한 지역을 포괄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르피딤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은 르피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직후 호렙신의 산에 도달합니다. 만약 르피딤이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에 있었다면 시내산도 그 지역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지리적 증거는 가데스 바네아의 위치와 관련됩니다. 민수기 13장은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들은 40일 후 돌아옵니다. 그들이 출발한 지점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신명기 1장 2절에 따르면 호렙에서 세일산길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 길이더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대 지리학 문헌과 현대 고고학의 견해를 종합할 때 가데스 바네아는 시나일반도 북부 가자 지역과 네게브 사막의 경계 지점으로 비정됩니다. 그렇다면 호렙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1일 행정거리라는 기록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만약 시내산이 시나이반도 남부의 무사산이라면 거리는 약 240km입니다. 하루 20에서 25km의 행진 속도라면 11일은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만약 시내산이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에 있었다면 거리는 400km 이상이 됩니다. 이는 11일 행진으로는 너무 멉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성경고증학의 핵심적 난제입니다. 성경의 지리적 기록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시내산의 위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거리와 시간 기록을 면밀히 추적하면 시나이 반도의 위치가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디안 땅의 지명 기록과 문헌을 추적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발 알라우즈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장 강조하는 증거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봉우리 전체를 덮고 있는 검은 화강암입니다. 이 검은색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시내산 위치 논쟁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 중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내산에 여호와께서 불 속에서 강림하시니 산의 연기가 옥젓 연기같이 피어오르고 산의 온도가 심히 올라가고, 그리고 신명기 4장 11절입니다. 산이 불타서 하늘 중천까지 미쳤고 깜깜하고 구름이 끼고 흑암이 있었더라. 성경은 명확히 기록합니다. 시내산은 불에 타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화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화염의 흔적이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자발 알라우즈의 봉우리는 일반적인 화강암의 밝은 회색이 아닙니다. 마치 강렬한 열에 의해 그을린 듯한 검은색입니다. 지지자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을 때 남겨진 흔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의 기록과 지형이 정확히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고학계의 주류 견해는 다릅니다. 지질학자들에 따르면 화강암이 검게 변하는 현상은 자연적 산화 과정으로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막 환경에서 장시간 햇빛에 노출된 화강암은 표면이 산화되면서 검게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강암의 검은색이 모두 같은 원인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주목됩니다. 화강암에 포함된 철 성분이 산화되면서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이것은 수천 년의 풍화 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실제로 세계의 많은 사막 지역에서 검게 산화된 화강암과 현무암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지역의 지질 구조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지역은 지질학적으로 매우 활발한 지역입니다. 홍해는 아프리카판과 아시아판이 갈라지는 곳입니다. 이 판의 분리는 화산 활동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에는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용암대지가 광범위하게 분포합니다. 그렇다면 자발 알라우즈의 검은색이 화산 활동의 결과일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고고학자들의 견해가 지배적인 것은 자발 알라우즈의 일부 검은 암석이 현무암 또는 화산암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불의 증거가 아니라 지질학적 화산 활동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질문이 제기됩니다. 만약 자발 알라우즈의 검은색이 자연현상이라면 왜 그렇게 명확하게 검은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화강암 산들도 일부 검게 산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 알라우즈는 마치 전체 봉우리가 불에 타오른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대해 고고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자발 알라우즈 지역에 특별히 철 함량이 높은 화강암이 분포한다는 것입니다. 철 함량이 높은 화강암은 산화되면서 더욱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또한 사막의 극한 환경에서 수천 년의 풍화작용이 진행되면서 검은색이 더욱 짙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지질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자발 알라우즈 근처에서 발견되는 검은 봉우리라고 불리는 자발 마클라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의 봉우리도 검은색입니다. 하지만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산의 검은색은 실제로 고열에 의한 흔적을 보여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이 진짜 신의 산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고고학자들은 신중합니다. 비록 자발 마클라의 검은색이 고열의 흔적을 보이더라도
그것이 출애굽 시대의 신현의 증거인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질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현상이 역사적 사건의 증거가 되려면 다른 고고학적 청이 분석, 유물의 연대 측정, 그리고 문헌 기록과의 상호 검증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주류 고고학계에서 제시하는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검은 산들, 특히 자발 알라우즈와 자발 마클라에서 발견되는 유물들의 연대를 과학적 방법으로 측정하면 대부분이 출애굽 시대보다 훨씬 나중 시대의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바드 지역에서 발견되는 무덤과 건축물들은 나바테아 시대의 것으로 측정됩니다. 나바테아 시대는 기원전 2세기부터 1세기경입니다. 출애굽이 기원전 13세기경이라는 일반적 추정과 비교하면 약 1000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검은 산과 주변 유물들이 정말 출애굽 시대의 증거인지는 여전히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고고학계의 지배적 견해입니다. 검은색이라는 시각적 증거만으로는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결론입니까? 사우디아라비아설은 완전히 거짓이고 시나이 반도의 무사산만이 진짜 신의 산입니까? 아직은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나이 반도의 무사산에서도 출애굽 시대의 명확한 고고학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양쪽 모두 절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이 논쟁의 근본적 특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발 알라우즈 근처에는 거대한 바위가 있습니다. 그곳은 정확히 반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도끼로 한 번에 내려친 듯한 깔끔한 절단면입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호렙의 바위라고 해석합니다. 출애굽기 17장 5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고 너는 나일강을 치던 그 막대기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를 기다리리니 너는 바위를 치라. 그러면 물이 나와서 백성이 마시리라. 이 사건은 광야에서의 가장 극적인 순간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바위를 지팡이로 칩니다. 그러면 물이 나옵니다. 신명기 8장 1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광대하고 무서운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으니 그 광야에는 불뱀과 전갈이 있고 또 물이 없는 땅이라. 그렇다면 갈라진 바위가 정말 이 사건의 증거일 수 있을까요? 바위가 정확히 반으로 갈라져 있다는 것 자체가 초자연적 사건을 암시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질학적 관점에서는 다른 설명이 있습니다. 사막의 바위가 갈라지는 현상은 흔합니다. 특히 극한의 기후변화가 있는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낮에는 50도 이상의 고온에 도달하고 밤에는 영하에 가까운 저온으로 내려갑니다. 이러한 극한의 온도 차이는 바위 표면의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게 합니다. 고고학자들의 견해가 지배적인 것은 이러한 현상을 동결 융해작용 또는 박리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바위 표면의 물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바위는 층상으로 벗겨져 나갑니다. 이 과정이 수천 년에 걸쳐 진행되면 바위가 거대한 판처럼 벗겨져 나갈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바위가 거의 반으로 갈라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지역은 지질학적으로 활발한 지역입니다. 지진 활동이 빈번합니다. 작은 지진도 흙과 바위를 흔들 수 있습니다. 거대한 바위가 기울어지거나 갈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중동 지역의 많은 고고학 유적에서 지진에 의한 파괴 흔적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갈라진 바위가 정말 깔끔하게 반으로 나뉜 것일까요? 사진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장을 방문한 고고학자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바위의 갈라짐이 완전하지 않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중간 부분이 여전히 연결되어 있고 갈라짐의 패턴도 자연적 풍화 현상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발 알라우즈 지역에는 갈라진 바위가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개의 갈라진 바위와 절단된 돌들이 존재합니다. 만약 이것들이 모두 호렙의 바위라면 성경의 기록과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위라고 단수형으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시나이 반도의 무사산 지역에도 유사한 갈라진 바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순례자들은 오랫동안 무사산 근처의 갈라진 바위를 호렙의 바위라고 지칭해왔습니다. 실제로 성 캐도린 수도원의 전통에서는 특정 샘이 모세가 바위를 쳤을 때 나온 물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갈라진 바위라는 증거도 해석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초자연적 사건의 흔적인지 아니면 자연적 지질학적 현상인지는 증거 자체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역사문헌, 고고학적 층위 분석, 그리고 다른 관련 증거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고고학계의 주류 견해는 신중합니다. 갈라진 바위가 역사적 사건의 증거가 되려면 그 주변에서 출애굽 시대의 인류 활동 흔적, 예를 들어 도자기, 석기 또는 뼈도구 같은 유물이 발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통해 해당 유물이 정말 출애굽 시대의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사우디아라비아의 갈라진 바위 주변에서 그러한 명확한 고고학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해야 할까요? 갈라진 바위는 주목할 만한 지리적 특징이지만 그것이 성경의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려면 더욱 강력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신뢰성을 입증하는 것은 시각적 유사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역사적 고증, 과학적 검증, 그리고 문헌학적 기록이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성경 출애굽기 15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으니 그곳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더라. 거기서 물 겉에 진을 쳤더라. 이 기록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12개의 샘, 그리고 70그루의 종려나무, 숫자의 정확성이 주목됩니다. 마치 지도에 표시된 좌표처럼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확성이 역사적 현실을 반영하는가, 아니면 신화적 표현에 불과한가 하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자발 알라우즈 근처의 알바드 마을 주변에 가면 실제로 여러 개의 샘이 존재합니다. 와이어프와 그의 추종자들은 이곳이 바로 성경의 12샘이라고 주장합니다. 현장의 사진들을 보면 샘 주변에 종려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마치 성경의 기록이 현실로 나타난 듯합니다. 하지만 고고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봅시다.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지역은 산악지대입니다. 높은 봉우리들이 대기에서 수증기를 모으고 그것이 지하수로 흘러갑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다수의 샘이 존재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라 지질학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고고학자들의 견해가 지배적인 것은 알바드 지역의 샘들이 결코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12개라는 숫자가 역사적 정확성을 반영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는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사도 예수의 12제자, 그리고 천국의 12보석. 12는 완전성과 신의 선택을 상징하는 신학적 숫자입니다. 따라서 엘림의 12샘도 역사적 정확성보다는 신학적 상징성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림은 정확히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경의 행정표를 추적하면 홍해를 건넌 후 마라에 도착하고 그 다음 엘림에 도착합니다. 마라는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쓴 물이라고 기술됩니다. 현대 고고학은 마라를 현재의 아윰무사 지역으로 비정합니다. 이곳은 시나이 반도 남서부 수에즈만 이포에서 약 100km 남쪽입니다.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는 성경에 명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수기 33장의 행정표를 보면 각 진영지 사이에는 하루에서 수일 정도의 행정거리가 있습니다. 마라 주변 지역에서 엘림으로 비정되는 곳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면 대략 50에서 70km 정도입니다. 하루 또는 이틀 정도의 행진거리입니다. 흥미롭게도 현대의 아윰무사 지역도 12개의 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세기 초 탐험가 에드워드 로빈슨이 1838년 이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는 정확히 7개의 샘을 세었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초 지질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12개 이상의 샘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샘의 개수는 계절과 강수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나이 반도 남부의 아윰무사 지역도 성경의 엘림 기록과 충분히 부합한다는 것이 고고학계의 지배적 견해입니다. 단순히 12개의 샘이라는 특징만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알바드 지역이 더 정확한 엘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12샘이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했을까요? 이것은 역사적 정확성인가 아니면 신학적 상징성인가? 성경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출애굽이 실제 역사 사건이라면 12샘은 그 현장을 정확히 기술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출애굽이 신학적 이야기라면 12샘은 신의 선택과 완전성을 상징하는 문학적 표현일 수 있습니다. 현대 고고학은 이 두 가능성을 모두 인정합니다. 그것이 고고학의 과학적 정직성입니다. 증거 자체가 모든 해석을 배제하지 않는 한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바드의 샘들도 엘림일 수 있고 아윰무사도 엘림일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성경의 기록과 부합하는 지리적 특징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발 알라우즈 지역에서 발견되는 고고학적 유물들을 살펴봅시다. 와이어트와 그의 추종자들이 제시하는 증거들, 금성화지 제단이라고 주장되는 돌더미, 모세의 제단이라고 불리는 12기둥, 그리고 목자의 동굴이라고 해석되는 고대 무덤들. 이 유물들의 연대를 어떻게 측정할까요? 고고학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입니다. 유기물에 포함된 탄소 입사의 방사능 붕괴율을 측정하면 그 유물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로 만든 건축물이나 도구는 직접 연대 측정을 할 수 없습니다. 대신 고고학자들은 층이학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유물이 발견된 지층의 깊이와 순서를 파악하면 그 유물의 상대적 연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지층에서 발견되는 도자기나 뼈 같은 유기물을 분석하면 건축물의 연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알바드 지역에서 발견된 무덤과 건축물에 대해 사우디 고고학자들이 실시한 조사를 살펴봅시다. 고고학자들의 견해가 지배적인 것은 이 지역의 유물들이 나바테아 시대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바테아 시대는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경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발견입니다. 만약 알바드의 유물들이 정말 나바테아 시대의 것이라면 그것들은 출애굽 시대와 약 1000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이 일반적으로 기원전 13세기경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1000년의 갭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고학자들의 해석은 명확합니다. 알바드 지역의 유물들은 출애굽 시대의 증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신 그것들은 나중시대, 즉 나바테아 상인들이 이 지역을 무역로로 이용했을 때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바테아 사람들은 고대 중동의 주요 무역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라비아에서 향료와 보석을 구해 이집트, 레반트,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로 운반했습니다. 그들의 무역로는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를 관통했습니다. 알바드 지역도 이 무역로의 중요한 거점이었을 것입니다. 알바드에서 발견된 무덤들은 나바테아식 무덤입니다. 고고학자들의 기술에 따르면 이 무덤들은 방을 파고 입구에 현관을 만드는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덤벽에는 팔리미레어 또는 아람어로 된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비문에는 망자의 이름과 사망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무덤의 비문은 야다알이 기원 후 1년에 사망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문의 고고학적 분석에 따르면 이 무덤은 기원 후 2세기경의 것이 명확합니다. 이것은 기원전 13세기의 출애굽과 비교할 때 1200년 이상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와이어트가 모세의 제단이라고 주장한 12기둥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고고학자들은 이 기둥들도 나바테아 시대의 종교 건축물로 해석합니다. 아마도 달신이나 다른 신을 모시는 제사 장소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아라비아의 종교 문화에서 돌 기둥들은 흔한 건축 요소였습니다. 이 펜년의 시간 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설의 지지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혹시 출애굽의 연대 측정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출애굽이 기원전 13세기가 아니라 다른 시대였을 가능성은 없을까? 하지만 고고학계의 주류 견해는 신중합니다. 출애굽의 연대는 이집트 역사 기록, 고대 근동의 고고학적 층위, 그리고 다양한 과학적 증거들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그 연대를 크게 변경하려면 매우 강력하고 일관성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그러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바테아 시대의 유물들이 알바드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이 지역이 출애굽 시대의 성소가 아니라 훨씬 나중 시대의 무역 거점이었음을 시사한다는 것이 고고학계의 지배적 결론입니다. 시나이 반도 남부에 솟아있는 무사산. 이 산은 기독교 역사 1700년을 관통하는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6세기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시대, 이 산 기슭에 성 캐더린 수도원이 지어졌습니다. 그 일에 무수한 기독교 순례자들이 이 산의 가파른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전통은 강력합니다. 무사산이 진짜 신의 산이라는 신념은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고고학의 관점에서 무사산을 평가할 때 역설적인 현실이 드러납니다. 바로 명확한 출애굽 시대의 고고학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역설입니다. 전통이 말하는 곳과 고고학이 발견한 증거가 완벽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사산 주변에서 발견되는 고고학적 유물들의 대부분은 출애굽 시대보다 훨씬 나중 시대의 것입니다. 특히 성 캐더린 수도원 자체는 6세기에 건설되었으며 그 이전 시대의 유물들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사산이 진짜 신의 산이 아니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고고학자들의 견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막에서 유목민 공동체가 남기는 고고학적 흔적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고고학자 윌리엄 베버의 진술이 주목됩니다. 그는 저명한 근동 고고학자로 다음과 같이 기술했습니다. 우리는 사막에 이동하는 진영지에서 어떤 흔적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동하는 유목민들이 남기는 유물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성경 보증학의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출애굽은 40년간의 광야 방랑을 포함합니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이동했습니다. 정착지를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도시나 건축물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단지 텐트와 임시 진영지만 있었습니다. 텐트는 풍화되고 흙은 사막의 모래에 묻혔습니다. 수천 년 후 고고학자들이 발굴할 수 있는 증거가 거의 남지 않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무사산의 명확한 출애굽 시대의 고고학적 증거가 없다는 것이 그 산이 진짜 신의 산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정착지 없는 유목 공동체의 역사적 특성상 어떤 산에서든 명확한 물질적 증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무사산의 전통은 다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역사 지리학적 근거입니다.
무사산은 시나이반도 남부에 위치하며 성경의 행정표에 기술된 경로와 거리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마라에서 엘림을 거쳐 르피딤에 도달하고 그 다음 시내산에 도달한다는 행정표의 기술이 지형학적으로 무사산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대 기독교 전통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여행가 에게리아는 4세기경 시나이반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녀의 여행기에 따르면 그 시대 기독교인들은 이미 무사산을 시내산으로 인정하고 있었다고 기술합니다. 5세기와 6세기의 다른 기독교 저술가들도 유사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의 강력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초대 기독교부터 중세까지 지속되어 온 신앙 공동체의 기억이 무사산을 심해산으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혹은 그 장소에 대한 지리적 기억과 조교적 중요성이 1700년간 지워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발 알라우즈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고고학자들의 평가는 명확합니다. 자발 알라우즈는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미디안 지역에 위치하며 나바테아 시대의 무역 거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출애굽 시대의 성소였다는 명확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고고학의 특성 중 하나는 침묵입니다. 고고학은 발견된 것만을 말할 수 있습니다. 발견되지 않은 것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고고학적 침묵이라고 부릅니다. 시내산의 위치 논쟁에서 이 침묵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사우디아라비아와 시나이반도 모두에서 광범위한 고고학적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사우디 고고학 팀들은 미디안 지역에 대한 표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기술에 따르면 이 조사들은 매우 철저하고 과학적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어느 지역에서도 명확한 출애굽 시대의 정착지나 대규모 유물 집중지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나바테아 시대, 이슬람 초기 시대, 그리고 근대의 유물들은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13세기경에 이스라엘 문화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고고학계의 해석은 신중하지만 명확합니다. 이것은 출애굽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대규모 정착 형태의 출애굽이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것입니다. 유목민 공동체의 40년 광야 방란은 고고학적으로 거의 흔적을 남기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고고학적 침묵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것이 역사적 사건의 부재를 의미하는가? 아니면 고고학적 방법의 한계를 의미하는가? 고고학계의 주류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고학적 침묵은 부재의 증거가 아니라 발견의 한계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목민 공동체의 경우 그들이 남기는 물질적 흔적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고고학적 침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모래사막에서 임시 진영지를 만든다고 가정합시다. 사람들은 텐트를 치고 불을 피웁니다. 며칠 후 그들은 떠납니다. 텐트는 가져가고 불은 꺼집니다.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간의 재와 흙의 변색일 뿐입니다. 수천 년 후 모래폭풍이 그 자리를 덮고 지형이 변합니다. 고고학자가 그 자리를 발굴한다 해도 진영지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반면 도시 문명의 고고학적 증거는 명확합니다. 건축물의 기초, 도자기, 금속도구, 돌조각들 이러한 것들은 수천 년을 견딥니다. 고고학자들은 이런 증거들을 추적하여 도시의 역사를 구성합니다. 하지만 유목민 공동체의 역사는 물질적 증거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출애굽의 40년 광야 방랑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은 출애굽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고고학의 발굴 방법이 유목민 공동체의 역사를 완전히 포착할 수 없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내산의 위치도 고고학적으로만 증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고고학은 발견된 것만을 말할 수 있습니다. 발견되지 않은 것은 부정하지도 긍정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다른 증거들, 즉 지리학적 증거, 문헌학적 증거, 그리고 역사적 증거와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시내산의 위치 논제는 고고학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성경 텍스트의 정밀한 분석, 고대 근동지리의 이해, 그리고 역사적 맥락의 파악이 모두 함께 필요합니다. 고고학이 말하지 않은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역사 연구의 겸허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만큼 발견하지 못한 것도 같은 무게를 가질 수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따라서 성경고증학은 고고학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해 진실을 추적해야 합니다. 성경의 원어에서 시내산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세밀하게 읽으면 시내산의 위치에 대한 새로운 단서들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의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봅시다.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쳐서 광야 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호렙입니다. 히브리어 호렙의 어원은 황폐함 또는 건조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산의 이름이기보다는 산의 특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즉 황폐한 산 또는 건조한 산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광야 한가운데의 산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시내는 어떤가? 히브리어 원문에서 시내의 어원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것이 가시나무에서 파생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모세가 본 타는 불꽃은 가시나무 불꽃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본즉 떨기가 불에 타는데 그 떨기가 다 타서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이 구절의 히브리어 단어 떨기와 시내의 어원적 관계는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산의 이름이 가시나무의 산 또는 불타는 가시나무의 산을 의미할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 텍스트의 세밀한 읽기의 가치입니다.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그 이름 자체가 사건을 상징하고 있을 수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민수기 33장의 행정표를 다시 살펴봅시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지리적 단서가 제시됩니다. 민수기 33장 3절입니다. 그들이 라암셋에서 발행하니 애굽 왕 앞에서 돌아왔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관찰하는 중에 떠났더라. 라암셋은 이집트 동부 삼각주의 도시입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은 이렇게 기술합니다. 그들이 그 위에 고역의 도시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였더라. 이것은 이집트 역사 기록과도 일치합니다. 람세스 2세 시대에 라암셋이 활발하게 건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출애굽의 시작점은 이집트 동부 삼각주입니다. 여기서 홍해까지의 거리는 약 100에서 150km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숫궤는 약 50km, 에담은 약 100km, 그리고 비아롯바에스본 근처는 약 150km로 비정됩니다. 만약 홍해 도하 지점이 수에즈만의 북쪽 끝이라면 그 후의 행진은 시나이 반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막의 방향과 물의 가용성을 고려할 때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경로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장 2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호렙에서 세일산길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 길이더라. 여기서 세일산이 중요합니다. 세일산은 무엇인가? 창세기 36장은 세일산을 에돔의 산으로 기술합니다. 에돔은 사해 동쪽, 현대의 요르단 남부에 위치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호렙에서 세일산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간다는 것은 호렙에서 서쪽으로 향해 시나이 반도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 도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호렙이 시나이 반도 남부에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만약 호렙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었다면 세이산길로라는 표현이 지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들도 주목해야 합니다. 광야라는 단어가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의 행적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특히 신의 광야, 서는 광야, 바란 광야 같은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이 광야들이 모두 시나이 반도 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비정된다면 시내산도 같은 지역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최근의 고고학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발견이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의 여러 지역에서 기원전 13세기경의 유목민 공동체의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정말 이스라엘인의 흔적인지는 아직 논쟁이 있지만 적어도 이 시대에 광야에서 유목민 공동체가 활동했음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성경 텍스트의 세밀한 읽기, 지명학적 분석, 그리고 현대 고고학의 발견들을 종합할 때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에 있었을 가능성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설도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현대 성경고증학의 현실입니다. 현대의 저명한 고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은 시내산의 위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들의 증언은 매우 다양합니다. 먼저 전통적 입장을 지지하는 학자들을 살펴봅시다. 영국의 고고학자 케네스 키치는 명백한 진술을 했습니다.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 남부에 위치했으며 호렘 산무사산이 그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키치는 이집트 역사와 성경의 일치성을 강조하는 보수적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고고학자 제임스 호프마이어도 유사한 견해를 제시합니다. 그의 저서 이스라엘 이집트에 있다에서 그는 광범위한 고고학적 증거를 제시하면서 출애굽의 역사성을 옹호합니다. 특히 그는 시내반도의 지리와 성경의 행정표가 정확히 부합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더욱 비판적인 학자들도 있습니다. 독일의 성경학자 프랑크 무어크로스는 하버드 대학의 석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시내산이 실제로는 미디안 지역에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자발 알라우즈설을 영시적으로 거부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는 전통적 위치를 거부하면서도 대안적 설도 받아들이지 않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설을 옹호하는 학자들의 입장도 있습니다. 미국의 연구자 론 와이어트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학자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일부 기독교 고고학 단체들이 자발 알라우즈의 유물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검은 산, 갈라진 바위, 열두샘, 그리고 나바테아 시대의 유물들이 모두 시내산의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주류 고고학계의 입장입니다. 국제 고고학 학술지들의 관례상 사우디아라비아설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 고고학에 발표된 논문들을 살펴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유물들이 출애굽 시대의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합니다. 고고학자들의 주요 비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첫째, 층위학적 증거 부족.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견되는 유물들이 정말 출애굽 시대의 것인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연대 측정의 문제. 나바테아 시대의 유물들이 시내산 추정 지역에서 발견되는 것은 그 지역이 훨씬 나중 시대의 무역 거점으로 이용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셋째, 지리적 거리의 문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거리가 성경의 행정표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고학계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시나이 반도의 정통적 위치도 절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사산 주변에서 명확한 출애굽 시대의 정착지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풀지 못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현대 성경 고증학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양쪽 모두 강력한 주장을 하지만 절대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류 고고학계는 전통적 신화의 위치를 더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지만 그것도 더 가능성이 있다는 표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자들이 취하는 입장은 매우 다양합니다. 일부는 보수적으로 전통을 유지합니다. 일부는 비판적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불가지론적 입장을 취합니다. 즉, 현재의 증거로는 확실히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학문적 정직성입니다. 증거 앞에서 겸허함을 유지하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진실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디에 도달했는가? 시내산의 위치는 정확히 어디인가? 네, 천년의 세월을 건너뛰고 고고학의 발굴과 역사학의 추적을 통해 우리는 명확한 답에 도달했는가? 대답은 솔직합니다. 우리는 절대적 확실성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시내산의 위치는 여전히 학계의 논쟁 대상입니다. 전통적 시나이 반도의 위치가 더 합리적이라고 평가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논쟁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결정이 아니라 추적입니다. 성경이 기록한 사건이 정말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를 깊이 있게 추적하는 과정 자체가 의미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고증은 믿음의 반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믿음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정말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면 그 사실을 고고학적으로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고증이 성경의 기록과 부합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신뢰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가. 동시에 우리는 고고학의 한계도 인정해야 합니다. 고고학이 발견하지 못한 것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유목민 공동체의 40년 광야 방랑은 물질적 증거를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역사적 현실이 아니라는 증거도 아닙니다. 따라서 현대 성경학의 가장 현명한 입장은 이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존경하면서도 고고학적 증거를 겸허하게 추적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아마도 영원히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산 위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그 사건의 의미는 변하지 않습니다. 네, 천년이 지난 지금도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은 여전히 신앙 공동체의 기초입니다. 고증의 여정은 따라서 단순한 지리적 질문이 아니라 신학적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 만남의 장소는 어디이며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 질문들이 사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에 있다면 그것은 이집트 해방 직후 광야에서 이루어진 신현을 의미합니다. 만약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면 그것은 미디안 광야의 깊숙한 곳에서 일어난 보다 더 원격한 신성한 만남을 의미합니다. 어느 경우든 그 만남의 의미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백성을 택하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으며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시내산의 정확한 위치는 여전히 미결정, 매길대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미결정 상태 자체가 성경학과 고고학의 진정한 만남을 나타냅니다. 증거 앞에서 겸허하면서도 진실을 포기하지 않는 학문적 정직성. 그것이 바로 참된 고증의 정신입니다. 네, 천년 전 시내산 위의 어느 순간 한 노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80세의 나이에 광야 속의 한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받은 돌판 2장에는 10계명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산은 어디인가? 현재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시나이 반도 남부의 무사산일 것입니다. 또는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의 검게탄 산일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다른 곳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신뢰성과 그 말씀의 영속적 가치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 산의 정확한 위치를 모르지라도
그 산 위에서 주어진 율법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합니다. 살아가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들은 역사적 질문을 넘어서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고고학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다는 것. 우리의 발굴과 추적이 역사의 전체를 드러낼 수 없다는 것. 하지만 그것이 역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 돌 위의 침묵 속에도 명백한 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성경 고증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리키는 진실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약한 자를 보호하셨습니다. 어느 광야에서든지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느 산 위에서든지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영속적 진리 앞에서 신의 산의 정확한 위치는 중요하지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을 던지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왜 신의 산을 찾는가? 그것은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일까요? 아니면 그 산 위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일까요? 성경이 기록한 그 만남의 현장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 속에서 그 만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율법을 받은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광야를 헤맨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인생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의 산을 찾는 우리의 여정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더욱 깊이 있게 읽게 되고 고고학과 역사의 신비로움을 경험하게 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욱 겸허해집니다. 네, 1000년 전 모세가 받은 십계명은 아마도 우리가 결코 그 산 위의 정확한 순간을 체험하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명령 앞에서 신의 산의 위치는 과학적 질문이 아니라 신앙적 고백으로 변환됩니다. 그것이 참된 성경 고증의 의미입니다.